한 7, 8년 전쯤에 주로 과학, 역사, 자연 분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케이블 위성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방영되면서 세상에 특히 기독교계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아바타, 그리고 이 또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허구적인 그 상상력을 기본으로 해서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현혹했던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사람이 쓴 소설이 그 원작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이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제임스 카메룬, 이 사람이 프로듀서를 맡았던 그 고대 무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The Lost Tomb of Jesus. 항상 담임 목사님 앞에만 쓰면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불순합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탈 피오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2000년 전쯤 된 동굴 묘지가 터파기 공사 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묘지 안에 10여 개 정도 되는 관들이 있었고 이 관들마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들 가운데 어느 한 관의 뚜껑에 요셉의 아들 예수, 또 다른 관에는 마리아, 또 다른 관에는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와 마리아라고 적힌 관에서 DNA를 분석을 했더니 그 결과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는 이들이 부부였음이 입증이 된 것으로 예수는 결혼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인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유다다. 그러므로 결론, 이 묘지는 예수님의 가족묘이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합니다. 큰일이죠. 만일 이 다큐멘터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이고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는 바울 사도가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외치며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순간에 송두리째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구속사의 핵심인 부활, 영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몰고 가는 시도를,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런 시도로 파괴한다면 이것은 그냥 한번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허무는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악한 행동입니다. 바울 사도는 숨도 들여 마시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5장 그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데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장을 통해 숨도 들이마시지 않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참아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다. 이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무덤을 최초로 이제 발견해 연구해 오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클로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여러 가지 모순과 그 왜곡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들은 그럼에도 기필코 예수님의 영원한 사망인 무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인 가족 무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은 다 빼고 증거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변질시키려는 악하고 거짓된 대적자들의 시도들, 이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분명히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탄은 이 사실관계를 파고 들어가서 갖가지 우리가 속된 말로 썰을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썰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 본질적인 것은 뒷전에 밀어두게 하고 나를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2014년 이 부활주일 이 시간 분명히 합니다. 자, 잘 듣고 따라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부활이 사실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면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아멘? 어떤 사건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사실이 내 생을 바꾸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 그 놀라운 사건, 이 사실만이 여전히 나는 낙심하고 나는 실패하고 좌절된 그 사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꿉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이 바뀌겠습니다. 그 사건의 진위 여부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과 내가 만나야 삶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의 이벤트로 가는 겁니다. 성탄도 마찬가지고 부활절을 지내는 이벤트로 나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사실을 넘어서는 이 사건의 사실을 통해 내 삶을 바꾸시고, 나는 여기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고 가로 열고 아멘 가로 닫고 그랬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말씀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2014년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한 말씀의 빛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좀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묻고 좀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잔인한 4월, 힘찬 부활의 시작.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꽃을 죽은 땅에서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시인데, 여러분 이렇게 봐서 굉장히 만만해 보이시죠? 무지무지깁니다. 황무지라는 시인데, 무지무지 긴 시의 첫 부분입니다. 근데 의문이 들죠. 왜? 아니, 모든 생명이 봄이 되면 막 깨어나가지고 우리 좋아가지고 막 꽃놀이 가자 그러고 막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4월은 참 좋은데 모든 생명이 봄이 되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막 좋은데, 게다가 내 생일도 4월 24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시인은 이렇게 좋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사망과 폭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인간성의 황무지에 살면서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문화에 더 큰 매혹을 느끼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눈이 벌겋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며 사망을 찾는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 아멘. 삶의 다시 일어섬의 역사, 사망을 이기시고 실망과 좌절과 사망의 습관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그에 엎으시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부활의 생명의 숨결과 설렘이 가득한 이 4월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잔인한 달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4월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잔인한 달이었는데, 병마도 그렇고 관계의 파괴도 그렇고 일련의 고난들이 4월에 유독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면 정말 내 인생엔 4월은 잔인한 달이었어. 아주 지긋지긋한 잔인한 달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일찍이 사망을 찾는 이들에겐 너무나도 잔인한 달, 이 잔인한 4월에 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망의 세력들을 더욱더 잔인하게 만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1 제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입을 열면 한숨부터 터져 나올까봐 다 입을 막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을 것만 막 우적우적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기대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좌절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우울한 이런 삶의 사망이 모인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절망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서 가뜩이나 서로 예수님 얘기 나올까봐 조심하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막을 깨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증언을 고집 받아들이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우린 그냥 사망할란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며칠 후에는요,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언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그 다시 살아나셨느냐 안 살아나셨느냐 그 사실관계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정말 애써서 가라앉혀 놓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생한 죽음만을, 그 사망만을 또다시 생각나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서 사람을 맞이한 기억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이 밥상에 예기치 않은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하필 밥 먹는 시간에 오셨을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이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 없는 말씀이심을 알고 감격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목사의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품어 안아줄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용납한다, 용서한다. 이 말을 말없이 밥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음에 눌려서 주눅들어서 얻지 못하는 제자들을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이 순간 제자들은 죽음, 그 사망을 뛰어넘은 훨씬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랑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과 이 사랑이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현실, 그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본문 15절인데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험한 생의 환경과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런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망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고 근원적이라는 이 복음의 중심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증언할 때 의미하는 바인 것이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축 늘어져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힘찬 부활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 내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 여기 바로 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생명 가운데 힘차게 살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본문에서 마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다음 4가지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삶을 이리저리 찢어놓고 있는 망령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나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요, 쾌락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나를 혼돈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진정한 행복과 인간성마저 빼앗아갑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망령은 뭐라 해도 만몬입니다. 만몬.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생산성으로 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본다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틈을 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4월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망령들에게, 그 망령들에 대해선 잔인한 4월이 되도록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야 악한 영들이 준동하는 이 세상에 정말 그나마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답습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사망의 망령들을 끊어내는
부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상한 언어 현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까지 미치는, 가 닿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언어 서로의 귓가에 맴돌 뿐 우리의 가슴에까지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언어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감의 언어, 하나님의 연민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공감의 사랑의 언어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제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내 마음으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의 공명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를 가지고, 부활의 새 방언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대면함에, 그를 대면함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눈이 뜨였던 것처럼 예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이 부활의 희망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부활 생명의 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관습, 왜곡된 견해,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희망은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자꾸 이것들로 난도질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할 짓이 아니죠. 이렇게 할 때 자신은 의롭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이들이 보면 그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겐 이 말씀은 참으로 위험한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독사를 만져보는 사람도 있고 독약 한번 먹어보고 믿음으로 이겨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못으로 자신을 박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해하고 굴복시키려는 그 세상,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내적인 힘인 영적 든든함이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와서 내 삶을 박살내는, 침범하는 파멸의 어떤 힘, 사망의 세력들로부터 세상 다른 어떤 힘으로도 절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닥쳐오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힘은 물리적이고 상황적인 그 외적인 힘이 아니다. 내적인 힘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내적인 힘은 나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이 생수, 그 생명 생수의 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샘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진정한 내 내면의 힘이 됩니다. 이 원천, 이 생명, 생수의 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가운데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 뱀에 물려도, 나의 영혼을 마르게 만드는 독약이 내 삶에 가득 차 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바치는 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 네 번째, 본문 18절 후반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합니다. 이는 여러분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무정한 세상에 냉대에 주눅들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가는 바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이 된 나의 손길을 통하여 전하여질 예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예수님 생명 부활은, 그 부활 생명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소식이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으로 전해질 것이며,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평화의 소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와 희망과 화해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이고, 이를 내 손에 통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 나의 소명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복이나 받아보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위한 결단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살아갈 때에 내 삶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고 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묻혀서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당당하게 이를 데 없었던 참 자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힘찬 부활의 삶의 길로 일깨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합시다. 부활을 모르는 자처럼 절대로 사망의 행위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낭망하고 사망의 느낌 갖지 맙시다. 그 우울함을 즐기면서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야. 그 우울함을 즐기지 맙시다. 이제는 끊어내십시다. 포기해버리자. 실패한 느낌, 사라진 느낌, 무력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 끊어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저주해버리자. 갈라서버리자. 이거 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2014년 그 사망의 세력들에겐 너무나도 잔인한 이 4월의 부활주일로부터 내 삶의 온갖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힘찬 부활의 삶으로의 시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승리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지금도 내 삶을 향해 덮쳐온 그 죄와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이 내 삶을 향해 드리워질 때 죽음을 이기신 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 안주하고 헛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내 삶을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능력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이 새 생명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힘찬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